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몇 차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커다란 첫 번째 위기는 주전 12세기에 닥쳐옵니다.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었고 또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화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해안에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때는 말을 탔고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때는 파피루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오늘날은 디지털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하며 고통당하고 고난에 직면합니다. 개인의 고난을 넘어 온 공동체가 위기에 내몰릴 때 고대 역사 속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났던 이스라엘은 고난들을 어떻게 뚫고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위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주전 12세기 32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국토는 팔레스틴의 가나안 지역입니다. 국민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12지파 연맹체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정 국가를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이죠. 국가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요. 국법은 여호와의 율법 613가지 계명이었으며 아마도 국보 1호는 여호와의 법궤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중앙성소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럽의 한 해양 민족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레반트 지역으로 이동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해안지대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팔레스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가나안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5개의 도시 국가를 상비군을 가진 강력한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런 기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17장과 21장을 보면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타롤 지역에 정착을 못하죠. 블레셋 때문에. 그래서 최북단에 있는 라기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때를 맞춰 베냐민 지파는 한 라위인의 첩이 살해되는 스캔들로 인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 두 지파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치고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경솔한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기는 국가적인 비극을 맞게 됩니다. 중앙성소였던 실로도 역사 속에 다시는 재건되지 못한 채 철저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독특한 나라로 출범했으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에겐 영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다시 되찾을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12지파 연맹체를 하나로 연결시킬 강력한 동력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중앙성소는 파괴되었고 중북부 아벡까지 깊숙이 밀려 들어온 블레셋의 침공에 12지파 연맹체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었죠.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누아스마저 사망하므로 지도력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고 영적으로 몰락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카보드의 시대였습니다. 12지파 연맹체를 위협하는 이 강력한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종 병기,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렸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굶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가
기적으로 얻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라나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왕정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놓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상에 빠져있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이룹니다. 그리고 영적 대부흥을 이루면서 변화되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 이날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에베네셀에 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침공의 위기 속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타돗, 폭려와 번영의 신. 폭려와 번영 그리고 쾌락은 가나안의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의 가치관을 버려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코비드-19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부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인인 것이 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너머 위기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오늘 미스바로 달려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